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법안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불보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 올리시나요? 불자로서 아주 훌륭한 자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를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자들이 경전은 어렵다는 선입견 때문에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부라는 게 처음에는 어렵지만 차츰 쉬워지죠.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는 불교를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기도하고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처님 경전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여러분들과 함께 지장경 공부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갈 길은 멀고 굴 문제가 3일이 되고 지은 침은 100근이 넘는다. 그런 비유를 하신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인생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갈 길이 너무너무 멀은데 지은 침은 100근이 되니까 거기에다가 4일간 굶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약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초능력 존재나 큰 힘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지장경 제2품 분신 집회품은 바로 우리의 고달픈 인생길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을 석가세존께서 지장보살께 사명을 내리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부분을 지장경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는데 다시 복습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지장신앙은 현세 이익신앙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조상천도를 하든 방생수복을 하든 현재 여러분들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이 포함이 되더라도 현세 이익적으로 지장경 공부하는, 지장경 기도하는 분들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세 이익적인 신앙이다. 두 번째는 삼근보피,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누구나 다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세 번째는 누구든지 기도를 할 수가 있으면서도 그 과보가 우리가 기도한 결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있는 신앙인데 누구든지 가패를 입고 또 수행이 가장 쉬운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장경을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장경은 49제 때 조상 천도를 위해서 읽는 경전이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조상 천도를 하든 49제를 지내든 그 목표는 조상이 해탈 열반에 들고 그 공덕으로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잘 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조상 천도 신앙이야 49제 때나 읽는 신앙이야 이런 말보다는 우리가 정확히 알고 신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장신앙에 대해서 좀 더 분신 집회품, 분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부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나타나는 분들이 부처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보살이나 또 때로는 여러 신들의 모습으로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회, 분신 집회 보면은 많은 그 설룡팔부뿐만 아니라 많은 귀신들의 종류까지도 그 집회에 전부 다 모이셨는데, 그때 지장보살은 무변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무변신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는 몸으로 나타난다 이런 뜻인데, 때로는 여러분들의 가족으로도 화연이 되고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리 사회 사는 그 많은 구성원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무변신, 끝이 없는 몸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두 다 여러분들의 그 개인적으로는 안심, 인명,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여유로워지게 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사회 전체가 평화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장신앙의 그 가장 중요한 요체예요. 요거를 잊어버려 먹으면 우리가 이제 지장신앙이 엉뚱한 대로 흘러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 현세 이익 신앙이다, 그 다음에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삼근, 보피, 세 근기가 같이 다 가피를 입을 수 있다. 또 수행이 용이하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크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조금 더 언급하자면 지장신앙은 죄업 소멸, 죄업 소멸 중에서도 멸업장과 멸정업이 있는데, 그 사주팔자, 정해진 숙명,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신앙이 지장신앙이다. 그래서 운명은 정해져 있으나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업, 그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형상에 예배하며 지장경을 독송하는 것은 30급의 죄를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임종시에 지장경을 독송하거나 대승경전의 한 구절이라도 듣는다면 오무간지옥에 떨어질 살생죄를 제한 작은 악업에서 해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장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는 죄업 소멸. 우리가 그 지장경 한 번만 읽어도 모든 소원을 다 성취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건 우리가 죄업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장경을 읽다 보면 두 가지가 저절로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그 참회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고, 두 번째는 계율을 지키는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현세익 신앙에서 죄업 중에서도 정해진 업, 그 정업, 요게 소멸되기 시작한다. 두 번째는 재앙 소멸 및 신의 보호. 우리가 불교에는 십제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어요. 한 달에 십제일에 지장경을 한 번 완독하면 동서남북의 백유순 안에서는 모든 재앙이 없어집니다. 또한 지장보살의 형상에 귀의하여 공양, 찬탄, 예배하는 사람들은 현세나 미래세에 항상 백천의 여러 신들이 밤낮으로 보호해 줍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여기 이제 재앙소멸 및 그 신의 보호라고 나오는데, 그 많은 불자들이 그 불교에는 신이 없다라고 자꾸 주장을 해요. 아니에요. 화엄성중 탱화에 있는 104위도 다 신이고, 누구든지 죽으면 영가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도 십제일에 지장경을 읽으면 동서남북 백유순, 유순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도의 거리 측정 단위인데, 오늘날로 환산을 하려면 1유순이 보통 10km 내지 16km로 이렇게 그 환산이 된대요. 100유순이니까 1000km 내지 1600km 안에 그 재앙들이 없어져야 정상이 되는 거예요. 또한 지장보살의 형상에 귀의하여 공양, 찬탄, 예배하는 사람은 현세나 미래세에 항상 백천의 여러 신들이 밤낮으로 보호해 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지장보살의 형상에
귀하여 공양, 찬탄, 예배, 요게 수행 방법이에요. 공양, 찬탄, 예배 하게 되면 수행 방법이니까 요 우리가 공양, 찬탄, 예배를 하는 거에 어디에다가요? 지장보살님의 형상에. 많은 분들이 요 부분을 이야기하면 금강경에서는 일체상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허망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허망한 것과 허망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면 뭐 열애를 본다. 요 구절 가지고 일체상은 허망하다. 근데 여기 지장경에는 지장보살 형상에 예배, 찬탄,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수행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금강경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보리 존자라고 하는 아라한에게 하셨던 강의이기 때문에 그 보살도를 들어가면서도 뭐 형상에 집착할 일이 별로 없지만 지장경은 그 대승 종교 마지막 가르침이고 방편을 가장 중요시하는 경전이기 때문에 지장보살 형상을 아주 중요시하게 되는 거예요. 불교는 무신론이다. 무신론이다라도 한 것은 종교 내에 신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신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천룡팔부가 전부 다 천신과 그 또 지상에 있는 많은 신들, 이런 신들이 계시잖아요.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방 예경지송에 보면 그 남방불교에서 그 우리가 이제 남방불교, 북방불교 또 그 대승불교, 소승불교 이렇게 구분하는데 저는 이제 그 빨리어 전통 또 산스크리트 전통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일부 이 불교는 남방불교인데 뭐 지역적으로는 남방인데 이분들은 이제 빨리어라고 하는 그 언어로 기록이 된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북방불교다, 대승불교다 하는 경우는 산스크리트어로 그 기록이 된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어 전통, 산스크리트어 전통이라고 하는데 빨리어 전통에도 예경지송, 예불문에 보면은 천신 초대, 천신들을 초대해서 부처님 말씀을 들려드리고 우리 중생들을 잘 보호해달라고 그러하는 기도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신, 천룡팔부, 천신뿐만 아니라 천룡, 야차, 간다르바, 그 아수라, 가루다, 긴나라, 마후라가 여기 팔부신 중이잖아요. 전부 다 신의 그 형태를 지닌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화엄성 중에 나오는 그 천신들 또 지상에 있는 신들 산신, 용왕 또 많은 신들 이런 분들을 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분께 우리는 삼보, 불법성 삼보에 귀하고 이분들의 그 수호를 받는 그러한 불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신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신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무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현세의 이익. 지장경을 독송하면 집안이 평안하고 질병이 사라지고 의식이 풍족해지는 등 현세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악몽이 사라지고 출입할 때 신장들이 보호하며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횡액을 당하는 일이 없고 도둑의 액난이 없어집니다. 현세 이익이에요. 지장경을 독송하면 수행 방법이 용이하다라고 했어요. 지장경을 독송하면 독이라고 하는 것은 읽는 거고 송이라고 하는 것은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읽거나 외우게 되면 집안이 평안하고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집안이 평안하고 질병이 사라지며 의식이 풍족해지는 등 현세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악몽이 사라지고 출입할 때 신장들이 보호하며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인연 많이 만나는 게 가장 큰 복이잖아요. 첫 번째는
죄업이 소멸되고, 두 번째는 재앙 소멸 및 신이 보호하고, 세 번째는 현세 이익이 오고, 네 번째는 내세의 복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어요. 지장경을 독송하는 사람은 미래세의 악도를 벗어나 천상에 태어날 수 있으며 항상 단정한 몸으로 존귀한 가문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여자로 태어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지장보살에게 공양하면 내세에 여자로 태어나지 않으며, 본인은 여자로 태어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공주나 왕비, 재상이나 대장자의 딸로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남방의 불교 국가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그 왕가에 태어나는 그 공주 이런 분들 그 볼 수가 있죠. 내세의 복, 바로 미래세에도 악도를 벗어나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 그리고 항상 단정한 몸으로 존귀한 가문에 태어난다. 현실 문제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한 과보가 수승하다 그랬죠. 가피가 크다는 뜻이에요. 지혜와 총명, 지장보살의 명호를 염불하면, 앞에는 이제 독송하는 거였는데 이제 지장보살 정근하면, 염불하면 꿈에서 지장보살의 무변신을 보게 되며 깨어서는 총명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경전이 귓가에 스치기만 하여도 천만생을 지내어도 잊음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혼미했던 정신이 맑아지고, 그 우울증이라든가 신경정신적으로 또는 간질이나 ADHD 증후군, 또 그 공황장애, 이런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지장경을 읽고 그 지장보살 염불을 하면서 맑아져서 좋아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며칠 전에도 어느 부부가 오셔가지고 벌써 제가 서울에 와서 그 10년간 같이 기도를 했더라고요. 2015년부터. 그때 이제 집안에 우환이 많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그 뒤로 잘 되고 너무 좋다고, 지금은 기도하고 불공하고 공양하는 것도 선제적으로 그 더 좋은 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보살님들을 왜 의지를 하나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전생에 지금 복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문으로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복보, 전생에 또 이전에 내가 지었던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복을 안 타고 났으니까 금생은 포기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 살을 때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빌려왔잖아요. 부처님께 복을 주십사라고 비는 거예요. 그거 받아다가 복을 잘 확대 재생산을 해야 돼요. 확대 재생산을. 저는 부처님께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달라고 한 것 같아요. 특히 또 나한테 오는 법부님들, 신도들이 100명 오면 100명 다 힘든 문제 갖고 저한테 오세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부처님께 비는 거예요. 부처님, 저 불자, 이 불자, 그 불자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좀 지어야 되겠다. 복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나한테 오는 많은 인연들이 와서 공양 올리고 시주 올리는 부분들을 그거를 사회로 환원을 시켜보자. 그래서 이제 하는 게 공양미 나눔인데 그 벌써 한 5년 이상을 1년에 100톤에서 110톤씩 공양 보통 3억 원어치 정도 돼요. 그 공양미 나눔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군부대 초코파이도 10년간 10년 이상을 또 부처님 말씀을 54만 권을 계속 찍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도 부처님께 그 기도를 해요. 나한테 오는 불자들이 전부 다 행복하기를, 나한테 오는 불자들이 전부 다 성공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근데 처음에는 어려워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왔던 불자들이 어느새 이제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그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되니까 이 법부님들이 이제는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물대요. 여태까지는 이 지긋지긋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던 분들이 어느 순간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의식주, 물질적인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스님, 의식주의 여유가 생기니까 좀 더 높은 가치가 있는, 좀 더 우리가 고귀한 그런 가르침이 없을까요? 묻는 거예요. 있지요. 계정의 사막이 있잖아요. 계정의 사막을 그 공부해가면서 치장경을 읽는 사이에 어느새 계율을 지키면서 안심정사 불자들은 거의 50%에서 60%가 비건이에요. 채식을 해요. 육식을 안 해요. 왜냐하면 치장경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채식을 한다는 것은 육식을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자비의 마음이 길러진 거예요. 어느 순간에 고기가 내 입에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비의 마음을 확대하다 보니까 계율이 자연스럽게 지켜지고 또 자연스럽게 참여가 이루어져요. 제주도에 있는 화원을 경영하는 법우는 60 넘도록 단 10,000원도 남한테 베풀어 본 사실이 없대요. 그래서 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그 한 2년쯤 되니까 한 달에 5만 원 정도를 그 불우이웃돕기 또 기부를 하는데 그 안 망하고 잘 살아지고 오히려 더 풍요로워지고 좋아지더래요. 나는 부처님께 불보살님들께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달라고 하라고 해요. 그리고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는 나누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그 불교 방송에서 안심정사로 여름에 그 철야기도를 하러 왔어요. 왔는데 어느 분이 여름날인데 뻘뻘 땀을 흘려가면서 108배를 3번에서 324배를 했대요. 왜 했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진급을 3년째 떨어졌는데 남편이 진급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그랬더니 우리 남편 진급시켜달라고 하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해? 남네 남편 진급해달라고 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네 남편이 진급해야 된다며. 네 남편 진급시켜달라고 해야지. 남의 남편 진급시켜달라고 해야 내 남편이 된다고 그래서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 전 세계 어느 신법이 그런 법이 있어. 그냥 가슴이나 후련하게 되든 안 되든 우리 남편 진급시켜주세요. 진급해서 부처님 법 잘 실천하고 사회에 큰 도움이 되고 세상 맑고 밝고 아름답고 훈훈하게 만드는데 기여하면 되지. 맨날 3년이나 남의 남편 진급하라고 하니까 남의 남편 다 진급하고 내 남편 진급 못한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어느 그 자기계발서 성공하게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뭐 신법이잖아요. 신법. 내가 강력하게 원하는데 그게 이루어주시는 거잖아요. 지장경을 왜 읽어요? 2시간짜리를. 나 잘 되려고 읽는 거잖아요. 나 잘 돼서 어떻게 하려고? 세상 나도 잘 되고 세상이 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나부터 잘 돼야 그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떳떳하게 나 불자여라고 하는 말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지장보살님께는 소원성취, 지장보살 상에 예배하면, 이제는 예배가 나오네요. 절하는 거예요. 일체의 모든 원이 속히 성취되고 업장이 사라진다고 하셨어요. 구하는 바가 뜻대로 되고 모든 횡액이 없어지며 가는 곳마다 막힘이 없게 됩니다. 인생 어떻게 돼요? 살판 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신앙 왜 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감 갖고 여러분들 불교가 잘 되는 건요. 여러분들 시청자 한 분 한 분이 잘 되는 게 불교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돼요. 잘 되려면 바로 이 지장경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를 하시면 돼요. 금생에 저는 지장경을 30년 넘게 불자들하고 기도를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고 성공해졌어요. 그 결과 1년에 쌀 120톤, 10kg짜리 3만 원짜리 하나도 공양 올리기 어려웠던 분들이 어느새 1년에 그
1톤씩 올려주세요. 함안에 있는 어느 법부님이 저는 함안이란 데를 가서 안 살아봐서 잘 모르는데 시골이래요. 시골인데 시골의 법부님이 와서 2년째 1톤씩 쌀을 올리는 거예요. 공양미를 300만 원치를 올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함안이란 시골에 살면서 연봉이 억대인데 전부 다 시장경 기도하고 안심정사 기도하라는 대로 해서 들어온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공양을 올립니다. 너무 고맙잖아요. 소원 성취, 지장보살상에 예배하면 일체의 모든 원이 속히 성취되고 업장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구하는 바가 뜻대로 되고 모든 횡액이 없어지며 가는 곳마다 막힘이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가족의 구원. 가족 중 누군가가 임종시에 지장경을 읽거나 부처님과 보살의 명호를 염불하면 그 돌아가시는 분이 악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 어른이나 아이들도 현재나 미래의 백천세에 악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악도라고 하는 것은 삼악도 말하는 거예요. 지옥, 악이 축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가문이 잘 되고 집안이 대대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족의 구원, 그래서 죄업 소멸, 재앙 소멸 및 신의 보호, 현세의 이익, 내세의 복, 또 지혜와 총명, 그 소원 성취, 가족의 구원, 이제 마지막에 가서 불교는 마지막 요 단계까지 가야 돼요. 앞에 부분은 마지막 단계 8번째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8번째가 뭐냐면 위없는 깨달음, 지장경을 독송하고 공경하는 자를 보면 백천방편으로 권선하여 정근하는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백천만억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어 위없는 도에 나아갈 도를 닦아 길이 물러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탈과 열반에 이르는 거예요. 해탈과 열반. 우리가 해탈과 열반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해탈은 과정이고 열반은 그 궁극적인 목표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해탈은 의미는 속박에서 벗어남, 자유로움을 의미하는데요.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런 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즉 번뇌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심리적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 되는 것을 우리가 해탈이라고 그래요. 해탈은 탐진치, 번뇌에서 벗어나는 해탈이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이 있어요.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속박을 벗어나는 그 궁극적인 목표 해탈과 열반까지도 지장보살님을 예배, 찬탄, 공양하면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종류가 요 바로 해탈, 열반, 요 깨달음이에요. 또 더 나가서 이제 금강의 경에서 시작하는 안우따라 삼맥삼보리, 보리심, 요 깨달음이에요. 그 열반은 존재의 근원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해탈을 통해 번뇌를 끊고 궁극적으로 열반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데 지장경도 이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아요. 지장경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이제 보리심, 발보리심과 행보리심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지요. 8가지의 소원 성취와 또 궁극적으로 해탈 열반으로 추구하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만 지장경을 제대로 알면 지장경을 읽으면 마장이 끈다더라 이런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되려고 하는데 마장이 왜 끓어요? 전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계율을 안 지키고 참여를 하지 않으면 또 본인들이 의심하는데 그 의심에서 마장이 일어날 수는 있다. 근데 30년 넘게 지장경 신학을 하는데 거꾸로 가는 경우도 못 봤고 마장이라고 하는 것도 나는 못 봤다.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이
그 마장이라고 착각을 하는 게 착각은 있지만 절대로 그런 부분들은 없다는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신 집회품에는 바로 이러한 그 8가지 현실적인 소원 성취와 해탈과 열반에 이르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독경을 통해서 추구할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도 지장보살 분신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지장보살의 분신일 수 있어요. 어제는 어느 법우님이 그 서울의 어느 큰 절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다른 봉사활동하는 분들이 본인을 너무나 괴롭힌대요. 시기 질투, 이게 그렇게 많아요. 시기 질투가 그 우리가 삼독할 때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인데 오개라고 해서 5가지 카보스 덥게, 여기에는 교만이 들어가요. 교만이 시기질투예요. 요 시기질투가 유난히 불자들에게 요 탐진치 만회가 심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냥 매일 울면서 그 불보살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그 봉사활동을 그만뒀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장보살 기도를 하면서 나 자신이 처음에는 지장보살님께 의지해서 들어가지만 어느새 지장보살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역할을.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지장보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장보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그 유치원생한테 네가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유치원생일 때는 온전히 가르쳐 줘야 돼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 가르친 걸 해서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서 그 되고 어느 순간에 한심서에 많은 법우들이 지장경 기도하다가 이제 지장보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장보살이 돼서 다른 사람들의 안심 임명하고 그들이 행복해지고 성공적으로 살게 자꾸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장경 신앙의 요체가 되는 거예요. 지장보살은 여러분들이 의지하시면 돼요. 의지하고 정말 강력하게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현세 이익, 그 다음에 수행이 용이, 또 삼근 보피,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전부 다, 그 다음에 그 기도했을 때 끝판왕 얻는 결과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경제학의 원칙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보는 거라고 그랬지. 나는 기도도 그렇게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최소의 노력으로 큰 부를 이루고 큰 행복을 이루고 큰 성공을 이루면 가져갈 것 같은데 이미 지장경을 읽으면서 뭘 깨달았어요? 참회와 계율 지키기, 그 다음에 복 짓기. 복을 짓는 것에 나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다 잘 살게 하기 위한 그 복을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아까워하는 마음 없이 그를 자연스럽게 잘 베푸는 거예요. 너무 멋지잖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지장보살 우리가 행을 배워가는 거예요. 지장보살은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모든 중생이 전부 다 깨달음 얻어서 부처될 때까지 성불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씩 가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전부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모쪼록 분신 집회품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지장보살님이 분신으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오세요. 또 우리도 지장보살의 역할을 맡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막도 지옥아기 축생에서 지장보살님을 통해서 삼선도 아수라 인간 천상이 되고 천상락과 극락이 되는 거죠. 그게 불교 신앙의 요체예요. 또 지장경의 요체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지장경 강의하면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읽으세요.
아무런 부담 없이 읽으세요. 금생의 지장신앙을 제일 오래 했는데 마장 없었고 소원성취 가장 빨랐고 모든 부분들이 마음먹은 대로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게 불교예요. 지장신앙이고 석가세존이 지장보살님께 왜 말법 중생들을 부탁을 하셨는지 하는 정확한 내용이에요. 이 방송을 보면서 꼭 지장경 읽어보세요. 읽고 그 다음부터 시작하시게 되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끝날 때쯤 되면 많은 부분에서 소원 성취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운명을 바꾼 사람들, 그 전생의 업으로 타고난 운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명은 얼마든지 나의 현재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죠. 법안 스님이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선 여러분이 신심과 원력을 더욱 굳건히 하시길 바라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기도 수행 열심히 하셔서 불보살님의 크고 작은 가피를 입으셨다면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고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김성은 법우님, 법안스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지장경 말씀 유튜브 재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심에 법안스님과 BBS 불교방송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유혜숙 법우님, 대원본尊 지장보살님, 지장경 독송의 공덕에 대해 아주 쉽게 법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에 읽어보았는데 다시 지장경 독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 법우님, 법안스님 지장경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늘 지장보살님과 함께 기도 연불하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네요. 서정민 법우님인데 지장경 원문 또는 한글 어떤 걸 독송하는 게 좋은지요? 이렇게 방송 보면서 궁금한 점도 댓글로 남겨주셨는데요. 지장경 원문이 본인 읽기가 편하면 그 한문을 읽으셔도 되고요. 또 그 안심정사에서도 영문판도 있어요. 영문이 편하면 영문판을 읽으셔도 되고요. 근데 가능하면 한글판으로 읽으시는 게 좋고요. 안심정사에서는 점자 지장경까지 준비를 했는데 그 지장경이 번역이 조금 너무 느슨하게 돼가지고 4시간, 5시간 읽어야 되는 지장경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읽다 보면 오래 하질 못해요. 그래서 지장경을 안심정사에서는 그 영문판하고 중문판으로 참고해서 짧게 그 번역을 해놓은 번역해서 정리를 해놓은 경전이 있는데 일단은 그 영문이나 중문에 아주 통달하지 않았다면 한글로 한글판 읽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하시면 안심정사 각 도량에 전화하시면 보내드립니다. 오늘 또 기도와 수행으로 운명을 바꾼 법우님의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보살님 가피로 얻은 새 삶. 저는 불보살님의 가피로 불음주 계율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음주 문제로 고심하시는 법우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30이 되기까지 주말이면 술을 마시러 다녔고 주말은 숙취로 잠을 자면서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저녁에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밤을 새워 먹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30살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경고하더군요. 겨우 30살인데 몸무게가 90kg에 혈압은 155. 이대로 가면 정말 죽어요. 어서 술도 줄이고 운동해야 돼요. 순간 겁을 먹고 몇 달 운동하면서 몸무게도 줄이려 했지만 음주 습관이 쉽게 없어질 리가 없지요. 다시 술을 마시면서
부모님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렸고 부모님은 절에 다니며 기도와 수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그전까지 저희 집은 부처님 오신 날에도 절에 가지 않으면서 누가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불교라고 대답만 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1살 때 설날에 집에 가니 부모님은 정초 살림기도에 가자고 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철없이 에이 거길 도대체 왜 가는데요? 안 가요 절대로 라고 했고 부모님은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3년 후 설날 다시 부모님께서 기도를 가자고 말씀하셨고 그제야 따라 나서서 저도 부처님과 인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무의식 중에 천길 땅떨어지 앞에서 서성이고 있다고 위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뒤늦게 부모님께서 3년 동안이나 아들의 문제는 저의 잘못이니 제발 저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시극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하신 걸 알고 불효자식이 따로 없다고 반성 많이 했습니다. 마침 그 즈음 방송에서 법안 스님의 법문도 만났습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이란 말씀에 저는 비로소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고 집에서 100일 참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기도 잘하다가 술을 먹는 생활이 반복되더군요. 어머니께 여쭤보니 사찰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평일은 집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절에 가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100일 참회 기도를 하면서 2달간 음주를 하지 않다가 어느 날 술을 마셨더니 다음 날 허벅지가 터질 것 같더군요.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100일 참회 기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몸무게는 78kg으로 줄었고 혈압은 130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야, 나도 할 수 있구나. 불보살님들께서 정말 도와주시는구나. 정말 살려주시는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간 음주로 낭비했던 재물을 절에 공양비, 연등비, 불사금, 만선功德회, 불경功德회 등에 올리면서 법안 스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꾸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우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고 또 전생의 소중한 인연이 금생에 이렇게 우리 법우님의 인내, 참회에 의해서 새로운 삶, 가장 멋진 삶을 이어받으셨으니까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행복과 성공이 흘러 넘치는 법우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7번째 시간, 오늘 또 지장보살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지장보살님이 어떤 마음으로 중생을 구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지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 정성스러워지고 기도의 가피와 공덕도 커질 것입니다. 저와 함께 지장보살님과 점점 더 친해지시기를 바랄게요.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